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개역성경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들이 그 자신들의 그 베다니에서 떨어져 나왔다. 베다니라는 단어에 대해서 번민하는 자의 집 또는 가난한 자의 집, 탈무드에 의하면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은 성전 모두를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았다면 성 안에 유숙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터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도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냉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계획한 내용에 대한 자신들의 갈등과 대답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했지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획이 쓸데없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쓸데없게 되었다. 19절요. 이와 같은 것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비록 요한복음에는 이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반응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 방법을 연구하고 또한 민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장하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단이란 마을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면 가난한 집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번민의 집을 떠났다고 표현하는데 개역성경은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시장했을까? 예수님만 시장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베다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장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시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난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품을 이야기한 그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 전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시장하다는 말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고 말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6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지 못했다는 그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지 못한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시대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속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메시아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장했다. 그는 시장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요. 우리는 앞에서 진열된 단어들을 살펴서 알 수 있듯이 배가 고프면 속이 쓰리게 되는데 이를 바늘이 콕콕 찌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배가 고파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표현하신 말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의 내피셜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일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공유하는 겁니다. 제가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진다는 거죠. 예수는 육체적인 배고픔보다는 표현보다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모두 살펴보고 또한 성전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과 서기관의 반응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감각한 반응한 주님의 심경이 많은 불편함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므로 이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배고프다는 표현이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자기 주님요.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 주님은 제자들과 달리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부분을 배가 고프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베다니를 떠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또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성전의 그 모든 부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마음은 그 마음 아픈 심경을 예수님 마음의 그 아픈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으로 할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특히 다음에 진행되는 성전 청결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을 먹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표현해 주는 말이 잎은 무성하나 열매를 찾을 수 없다는 말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푸른 열매의 집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열매가 결실하여 이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도약인가요? 도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확실한 증인으로 12제자가 그 출발점을 시작하게 된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푸른 열매 곧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절요.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그들이 그 자신들의 그 베다니에 떨어져 나왔다. 그는 시장했다. 그들이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은 시장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